예.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강론 중에 거꾸로 올라가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 낸 거예요. 첫째, 목숨을 버리는 것 권세요?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권세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권능을 받아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치는 되자 그랬는데 여기서도 권세 그랬어요. 그러면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권세와 능력의 합성을 한 말이에요. 그런데 권세는 뭐냐면 우리가 그 권세 그러면 후광처럼 나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 뭐 이 배경 뭐 이렇게 이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직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있죠. 이런 것. 그러면 이 권세 그랬으니까 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능력과 비슷한 말이라고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 10장 17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말씀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내가 버릴 권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장수의 복 있죠. 장수의 복. 지금 이쪽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 내가 헷갈리게 돼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배워온 것은 장수의 복, 물질의 복, 막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기 부하라, 그러면 이 부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놓고 나도 이 영어로 뭐냐면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네 입이 찢어지도록 누구 흔들어서 채워준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그러니까 물질적 복 저기 입신양명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되는 이런 복들을 우리가 받는다고 누렸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어린아이라 재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하여튼 내 마음에 들어. 그래 내가 너한테 부귀도 주고 장수도 줄게.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해한 것이냐? 그럼 만약에 이게 맞는다고 그러면 물질의 복, 건강,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제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장로를 좀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그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고 금식기도하고 하루에 매일 2시간씩 기도해도 아파트에 당첨 안 되고 그러니까 자녀가 삐들삐들하고 그러면 장로 때 자격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잖아요. 어떤 목사는 순복음교회 갔더니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가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저도 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똥이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순복음교회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하냐.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렇게까지 하나 저도 거기 10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저희 서울 여의도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나 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역장에 있겠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내 목숨을 버리는 거, 예수님은 내 목숨을 버리고, 뭔가 다시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아, 사람이 장수한다는 게, 정말 육신의 생명이 내가 장수한다는 뜻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그 스테반같이 젊은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죽었다는 얘기를 해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것이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야 이게 그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치험한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저 열두 제자 중에 천수를 다 누리고 침대에도 평안히 죽은 사람 누구? 없지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거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갑자기 거꾸로 처박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놀라면가 누구는 이 가죽을 벗기는 그 흉모를 받았어요. 그 서양에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놓고 나면 3, 4일 정도로 사람이 생존한대. 근데 그 끔찍한 고통은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는 나무에 묶어가지고 기름솥에 넣다 뺐다 해가면서 튀겨 죽었어요. 누구는 목 잘려 죽었고요. 일단 이렇게 악형을 당하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은 것은 한 성을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수가 복이라고 그러면 장수가 우리가 이해하는 그 장수와 물질의 복과 오늘 많이 다른 개념이 이게 이제 우리가 건강한 신앙에는 그게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말씀 나눠봅시다. 예. 네, 던져서 시작하시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볼게요. 1장 1절, 3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는 예수님을 말하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 분.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거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주 만물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인데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취할 권세도 자신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이 목숨을 버릴 권세와 취할 권세가 없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릴 때는 언제 버렸느냐?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하셨던 예언이 다 이루신 후에 버려야 되는 것이고 버리고 나면 다시 성령으로 다시 다시 나신 거예요. 또 버리지 않는 것은 왜 안 버렸느냐? 아직은 주님이 죽을 때가 안 되어서 뱀의 낯을 피하여 2번 피신을 하셨다고 했어요. 한 번은 에논 근처의 살렘이었고 두 번째 피신은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였다고 했어요. 2번 하셨죠. 잡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건 아직 때가 주님이 죽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신하셨던 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잡혀질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을 피신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280번 강론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전에는 별로 들었죠.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한 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첫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두 번째는 거라사이 지방의 두 무덤 사이에서 한낱 외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또 세 번째는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 땅이 아니고 갈릴리. 그래서 유대인들이 직접 보지 않고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충격을 덜 받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살린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루살렘 근처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어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기 전에는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운운을 했는데 나사로를 살린 것을 인하여서 이제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고 6월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렇게 결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으므로 유대 지도자들 뱀의 낯을 피해서 두 번 살렘과 에브라임 동네에 피신해서 제자들과 따르는 믿는 자들을 비밀리에 양육을 했는데 이것은 후세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양육을 했다고 했어요. 남은 자들이 꼭 있죠. 그들을 위해서 양육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다시 올라오셔서 마르다 남편 문둥이였다가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고침받은 정결 예식을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이틀 전에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마리아가 해준 거죠. 그리고 목숨을 걸릴 때가 되어서 잡혀서 배송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또 이어가시죠. 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요한복음 12장 보면 12장 24절에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것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죽지 하나는 이제 미랄로 이제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본인을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저기 하나를 그냥 죽지 않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아니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많은 이제 믿는 이들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지만 그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는데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는 많은 열매가 달리잖아요. 하나를 심었는데도 그러듯이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되셔서 많은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거는 말씀하셨고 또 16절 보면은 16절 21절 보면 16장 네. 20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였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여자들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다 알 것이고 여기서 이제 주님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이제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근심을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제 우리도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이제 날 때 되면은 걱정을 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를 낳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게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고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동탄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주님도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비껴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죽으러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그분은 주님은 죽으러 육신의 몸으로 마리아의 저희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은 그 많은 사람의 이제 대성물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이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제 그거 양으로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그 주님의 길을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을 받아서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고 예,
그 생명의 주인인 오직 한 분인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생명의 주이신 것 주님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은 첫사람 생명을 버린 권세도 있고 둘째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세도 가지신 분이다. 이게 주님은 죽을 수도 있고 스스로 죽을 수 있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하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 예,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분을 죽이거나 해일 수 없으며, 지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죽여서 첫 장막을 벗고 영광에 들어가도록 사탄의 앞잡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도 보면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예, 주님을 이제 은 30을 갖고 팔고 자기가 이제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목매달아 죽었다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데, 그래, 그 가룟 유다나 이란 가리새 율법사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예, 주님이 죽으실 것을 처음에는 이제 피하셨는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그 때를 기다리신 거고 그 때가 되므로 이제 가룟 유다도 이제 은상식으로 팔게 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이제 주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목을 계속 지키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그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은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또 이제 계시록의 14장 9절 보면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르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칼을 받으나 그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리가 회색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하고 그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덤으로 왕노릇 되로다. 사망과 응무도 그 무엇에 던져지니 이것은 절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의 혼 생명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정신력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과 연합된 자아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다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의 몸에 붙은 육의 생명을 빼앗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가룟 유다를 대표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표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예수 자신을 혼생명이죠. 예,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은 이제 혼생명을 버리는 것이고 이 자신을 버리노라 하는 표현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신에 있는 자의 혼생명을 이롭게 하는 사망 권세의 마귀를 이길 것임을 예언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참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본을 보이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로서 권위를 인자 위에서 함께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 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생의 생사의 주관자요 회복의 주관자이며 생명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오. 타락의 인간들이 나라일 뿐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이제 주관도 다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주님의 손에 주관하여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병행하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주님의 손에 아버지 손에 이제 그 복음서에서는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제 자기 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모든 것을 권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게 주님이 또한 그 제자들에게 축복 바라셔서 제자들 속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제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서 또 나가서 이 전도로 이제 이런 사명을 이제 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아직은 이제 너무 부족한 점이 많고 미숙한 점이 많아서 그런 일을 아직은 확실히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이제 소망을 삼고 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